이게 이제 빨리 지나갔으면 싶은데 이게 이제 그 모든 건 이게 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야 그것도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여름에 확 하면은 좀 겨울이 생각나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우면은 또 따뜻한 봄날 이제 바라고 했던 사람 마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것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하여튼 좀 지나면서는 이제 다른 거 하긴 할 텐데, 계속 이제 관음과 관련된 거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 하면은 이제 자비심, 자비로움으로 다 대표되어지죠. 그래서 자비로, 인연 따라, 자비심으로 인연 따라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하신 법문이 있죠. 그 법문이 뭐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하신 법문. 우리가 하는 연불도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이고, 주력, 신묘장구, 대단하리도 마찬가지죠. 주력, 그 다음에 뭐 독경, 또 대비참, 이건 논통의 법문 이런 게 다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법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법문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하고 어떻게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으로 이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느냐 방향을 이제 제시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음의 법문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은 맨 처음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로 관음심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관음의 마음, 어떤 게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냐,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뭐 자비심, 뭐 대비심 이런 것만으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생활 속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모든 게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간다 그러죠. 그래서 관음의 인연, 이제 관음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로서 어떻게 이제 베풀면서 우리가 이제 실천해 가느냐, 이런 거로 이제 이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예로 들자면은 이제 옛날 북주라는 나라인데, 아마 이게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있었던 나라 같습니다. 한 50년 정도 이렇게 이제 했었던 나라인데, 거기 익주라는 곳이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옛날 지명이라서 익주라는 곳에 이제 초제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에 이제 뭐 여러 스님이 있었겠지만은 도반이 이제 해공스님과 해원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공스님은 뭐 다른 데 가지도 않고 초제사라는 곳에 뭐 20년 넘게 계속 한 군데만 계속 그대로 있었고, 해원스님이라는 분은 이제 거기서 출가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 각지를 방방곡곡 다 다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유명한 뭐 화엄경, 뭐 금강경, 너금경 이런 경전도 다 배우고, 많은 스님들 밑에서도 이제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한 20년 만에 이제 수행을 하다가 초제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해공스님이란 분은 거기서 이제 오로지 뭘 했냐면은 관세음보살 법문품만 계속 독송하고 그것만 수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도반이니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면은 중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온갖 걸 다 보았던 이 해원스님이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겠죠. 계속 뭐 이야기 속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득 해원스님이 해공스님에게 물은 거죠. 자네는 뭘 주로 해서 배웠느냐 하니까, 본인은 이제 관세음보살 법문법만 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야 출가해서 얼마 안 했으면 다 배우는 건데 그것만 갖고 뭘 하겠느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배운 경전을 가지고 독송을 한번 해보자 그러죠. 그래서 해원스님이 화엄경을 독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공스님이 이제 독송을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독송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공스님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독송하자마자 경 제목만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청정한 향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의 음악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화라 그러죠. 하늘에서 이 꽃이 내리는 게 비처럼 이렇게 확 이게 내렸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경전 독송을 마치니까 그 도반이 어떤 그 회원 스님이 전국 방방곡곡을 20년 넘게 돌아다녔던 스님이 도반인 해공 스님에게 이제 예를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게 많은 것을 섭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깊이를 더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를 가지고 수행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많이 보고 듣고 배웠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고 머릿속으로만 기억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흘러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반인 회원 스님에게 예를 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북간도에서 돌아가셨던 그 경허 스님의 제자 중에서 수월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본문이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불교 공부는 그 별것 아니다. 오로지 일심 공부다.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뭐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어떻게 이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 역시 신묘장구 대다란이로서 등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그 계를 받아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란을 배워가지고 하는데 그 산매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당에서 맞이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맞이 올려올 시간이 맞이가 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가 보니까 밥이 이제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방아 찢는다 그러죠. 방아 찢는다 하는데 그 방아를 찢다가 이제 이 산매에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방아가 이렇게 내려오기 직전 그게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만큼 그 수행의 어떤 깊이도 신묘장구 대다란이 하나로 등력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어떻게 천착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보면은 기가 좀 얇죠. 그래서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하고 또 뭐 어디 영임 있는 기도처 항상 그것을 갈구하잖아요. 가서 기도해서 뭘 어떻게 해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죠. 영임 있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 올리고 열심히 해가 와도 또 이게 현실로 돌아오면 별반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하나로 어떻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일심 공부 내지는 일념 공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유명한 기도처에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그 낙산사 홍련암 같은 경우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제 그 사업이 좀 잘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가기도 하고 여기 관악산 연주암, 연주대 있죠. 연주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국 유명한 기도처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사조로 표현하면 사조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전생의 복록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들 전생 지은 복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또 현재 지은 복록으로 다음 생의 복의 인연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간음 기도를 위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일념 공부로 어떻게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로서 보자면은 이제 불인 요원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소동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데 저기 중국 항주에 가면은 스오라고 있습니다. 그 스오를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 가면 동파육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분이 직접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던 뭐 그런 분인데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유명하시고 동생하고 해서 이제 그 소식, 소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세 사람인데 이분도 이제 그
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인 요원선사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그 산책을 하다가 마두간음, 관세음보살님 중에서 마두간음이라고 있습니다. 마두간음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제 저기 다음에 한번 저 낙산사 그 보타전에 가시면은 그 칠관음이 있습니다. 칠관음이 있고 여기 안양에 산맥사 가면은 육관음을 모셔놨습니다. 이제 밀교적 관음의 형태죠. 근데 이제 성관음이 가장 원형이라 그러죠. 성관음, 성스러울 성자. 그 관음은 여기 우리 보면은 여기 관세음보살님 모셔져가 있죠. 이런 형태로 보관을 쓰고 계신 분을 이 이제 그 성관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석굴에 보면 11면 관세음보살님이 있죠. 그 보관 위에 그 11분의 얼굴을 한 그게 이제 11면 관음. 그 다음에 이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이제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두관음. 마두관음은 뭐냐면은 그 말머리의 형상을 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 창호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말머리가 이제 덮여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좀 중생 중에서 이 그 축생을 그 제도하는 구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번뇌망상이 많잖아요. 악한 중생들도 그런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로서 이게 말이 빨리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서 이제 구제해준다. 그런 의미의 이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여일운관음, 불경근삭관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해서 이제 칠관음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밀교적 관음이죠. 또 일반적으로 32응신, 33응신은 관세음보살님이 화연해서 중생이 그 부름에 응해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님, 그 중에서 실제 현실로 나타난 관세음보살님의 형상을 그린 게 33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을암관음, 물고기 위에 서 계신 관세음보살님, 뭐 또 연꽃 위에 계신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이제 33관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밀교적 관음의 형태에서는 이제 7관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두관음 석상을 보고 이제 불인 요원선사가 이제 예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동파가 물은 거죠.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예불 드리는 대상인데 어째서 저 관세음보살님은 손에 염주를 쥐고 합창하고 있느냐. 이제 누구를 위해서 염불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인 요원선사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염불한다 이거죠. 왜 어째서 그러느냐. 남에게서 구하느니 자기 자신에게 구하는 게 낫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염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불인 요원선사는 선사입니다. 선을 했던 분이니까 선을 하게 되면 항상 이야기하죠. 바깥이나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죠. 자, 중생을 제도해 주는 게 나 자신을 제도해 주는 게 누가 구제를 해주죠? 부처님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내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대로 실천 안 하면은 그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말짱꽝이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결국은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자기 자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게 뭐겠습니까? 아상이죠. 금강경에서 그래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그렇죠. 나라는 생각만 딱 놓아지면은 누구와도 소통할 수가 있고 누구의 가르침도 이야기도 다 수용할 수가 있죠. 근데 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면은 이게 딱 가로막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도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경전을 통해서 그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자기 자신을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줄여서 이제 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불도를 배우는 것은 자신을 배우고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음 법문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이제 관음보살님의 대자대비심을 이제 떠올리고 동시에 이제 무량한 자비심을 이끌어야 된다. 즉 우리가 관음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본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자기 관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다 안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자비심으로 표현되는 자기 관음이 일깨워져서 표현되기보다는 내 안에는 나라는 상이 더 두텁기 때문에 이 자비심으로 잘 표현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명호를 부르고 찾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음의 법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다란이를 지송하죠. 다란이는 지는 내지는 이제 총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저기 법주사에 가면은 그 선언 이름이 총지 선언입니다. 거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이런 부분들을 이 다란이 형태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다란이의 의미는 뭐냐면 한 구절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뜻이 보존되고 있다. 그래서 왜 명상하는 것 중에도 보면 옴 해가지고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티벳 주바를 안 가져왔는데 그걸 치면서 옴 하면서 이렇게 하나로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란이를 하는데 관음 법문 중에서 다란이는 두 가지죠. 주로 우리가 많이 행하는 것이 대비주, 심묘장구 대다란이, 그 다음에 육자 대명주, 육자 대명왕 지는 엄마니 반면 그러죠. 엄마니 반면은 주로 티벳에서 많이 합니다. 그 마니차 아시죠? 티벳 그 양반들이 말 타고 가면서도 그 티벳 마니차를 돌리죠. 손에 들고 돌리는 이제 그겁니다. 거기에는 엄마니 반면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돌리는 게 10,000번을 진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엄만의 반면 하면은 그 영꽃석의 보석이요, 영꽃위의 보석이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진언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업장이 소멸되어지고 건강과 수명이 장수되어지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육자 대명왕 진언, 엄만의 반면, 티벳 말로 표현한 엄만이 파드메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엄만이 반면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그 진언입니다. 그것을 많이 하고 또 그 대비주를 많이 하죠. 심묘장구 대다란이.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많이 하면은 안락함을 얻고 병마나 귀신을 항복시키며 위험과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또 대비주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것은 이게 있고 또 모정심, 그 관세음보살 대다란이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진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진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진언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관음 법문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지속하고 이제 그 지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이 모든 걸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한 예로서 할 수 있는 게 중국에 가면은 이제 보타산이 있죠. 중국 보타산. 그 우리로 치면은 여기는 이제 그 낙산사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 이름이 보타락가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보타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낙산사 이런 이름으로 붙여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는데 이제 그 보타산도 유명한 그 성지죠. 중국에는 4대 성지 내지는 5대 성지로 표현하는데 그 산서 그 오대산 이제 오대산 그 문수보살 문수성지, 그 다음에 아미산 그 보현보살 성지, 보타산 요 관세음보살 성지, 그 다음에 구화산 이제 지장보살 성지 이렇게 이어지죠. 그게 이제 보통 4대 성지고 5대 성지로는 또 이 미륵 성지가 있습니다. 설두사라고 그 설두 중현스님이 계셨던 곳인데 거기 가면은 거기는 미륵보살님이 50m 높이의 크기로 이제 조성되어가 있죠. 하여튼 중국은 이 규모로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 해남도에 가면은 관세음보살 상이 108m입니다.
그 해수관음상이.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 보타산에 모셔져 있는 해수관음상은 33m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이어져 있는데, 이게 왜 이래?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사람이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참배하러 간 거죠. 근데 참배하러 가면은 그냥 안 가잖아요. 그래서 대형초, 그것도 이제 중국 사람은 향도 엄청 크죠. 그런 것을 사람을 시켜가지고 들고 이제 그 대용초를 2개 이제 공령을 올린 거죠. 근데 그 사찰에 있는 그 이제 이 노전 스님이 이제 그 초를 잠시 켜고는 불을 끄고 다른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이제 그 초도 이제 옆으로 치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교사가 이제 기분이 팍 상해버린 거죠. 여기 이제 우리 불자님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이 그 초를 가지고 와서 그냥 올려두면은 어련히 자동적으로 이 그 초가 다 끄지면 켜줄 텐데 한참 이제 초가 타고 있는데 그걸 내리고 자기 초를 자기 손으로 꼭 켜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이 달리 표현하면은 아까 말했던 집착이죠. 이 공양 올리는 거는 똑같은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양 올리고 싶고 자기 초를 켜고 싶죠. 그런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것을 이제 그 좀 유별나게 보여주기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가서 올리고 기분이 상해서 이제 이 둘러보던 것도 막 기분이 상해서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돌아오다가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례를 치를 수는 없으니까 관을 사가지고 관에다가 넣고 사람들 시켜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죠.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들이 아빠 이제 오셨어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싶어서 관을 열어보니까 관에 이제 그 뭐라 적혀 있느냐 그러면은 글귀가 나오는 거죠. 죽은 아들은 없고 그 바친 성의가 부족해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떤 의미냐면은 상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추구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거창한 그런 보여주는 식의 어떤 공양 이런 게 오히려 성의가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들어가 있는 정성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올려야만이 그게 이제 바로 제대로 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일깨워주는 일화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애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일심으로 이 관세음보살님과 감응하느냐, 어떻게 감응하느냐, 신, 구의 삼업이라 그러죠. 몸과 말과 뜻, 이 부분들이 다 일체가 되는 그런 형태로서 관세음보살님과 감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은 대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나무 보문시연, 원력홍심 이렇게 하잖아요. 보문이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이제 그런 대자, 자비로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비는 뭐냐면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뽑아낸다. 그래서 발고, 괴로움을 뽑아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문은 뭐냐면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즐거움을 준다 해서 열악 이렇게 표현해요. 발고 열악 이렇게 이제 표현되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천태지의선사, 천태종을 개창했던 중국의 천태지의선사가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관세음보살은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주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 관세음은 사람이고 보문은 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 중생 보문은 즉 그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보살이 가져야 될 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보문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주체다. 그래서 사람과 법이 합해져 가지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 이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이제 이 그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거로 됐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는 경우 같으면은 나무 실상묘법 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렇게 3번을 하고 독송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법화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실상묘법 연화경 관세음보살 본문품, 나무 묘법 연화경 관세음보살 본문파전 이렇게 3번을 하고 독성을 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구의 삼업이 관세음보살님과 감응이 되어야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항상 이제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발고열악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관음의 법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사람마다 각기 인연이 다르죠. 그 인연 따라 이제 다 행하는데 그런 만큼 어떤 형태의 인연을 갖든 간에 우리가 관음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일심으로 기도해서 이게 관음과 이 감응이 되어서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늘 하나 되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잠깐만이라도 딱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는 그런 감흥을 느끼면은 그게 바로 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삼매가 거창하게 먼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잠깐, 왜 기도하실 때 보면 잠깐 몰입될 때가 있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날씨는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깥의 외부 환경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단단한 관음심을 일깨울 수 있는, 자기 관음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기도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